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인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기독교인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기독교인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믿음이 떠오를 테고, 사랑이 떠오를 테고, 소망이 떠오를 테고, 기독교인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하면 아마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기독교인들을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넌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가 기독교인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라면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2장에 와서야 겨우 기도합니다. 어쩌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1절에서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는지를 성경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랬더니 요나는 불순종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정반대인, 니느웨가 동쪽에 있었다면 정반대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완전히 불순종하고 반대길로 간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자 많은 뱃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야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배가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뱃사람들은 망설이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진 다음에 바다 밑까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바로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요나가 바다 깊숙한 곳까지 빠져든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바다풀이 자기를 감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닷속에 나온 식물들이 자기를 감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바다 깊숙한 곳이 내려간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서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음부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스올은 어떤 단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스올 하면 죽음의 자리를 스올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가장 낮은 곳, 그것을 음부 스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음 가까이 가서
죽기 직전에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마 물에 빠져서 바닷속 깊숙한 곳에 빠져들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때 그 순간 요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그럼 니느웨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배가 풍랑을 만나요. 배에 탄 선원들, 뱃사람들은 각자의 신에게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장도 요나를 깨워서 요나야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물에 빠졌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언제 처음 기도합니까?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마지막 순간에 요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하셨다. 그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서 요나를 구원시킵니다. 내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물고기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정말 고난의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 정말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갔던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젊은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를 실패자라고 스스로 낙인 찍게 만들고 실패를 절망과 좌절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 생망, 정말 내가 원했던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내가 예비했던, 준비했던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이 생망, 내 생애는 끝났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생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기도한 게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 밖에 나와서 완전히 살아난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여전히 사방은 어둡고 여전히 나는 죽음 문턱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기도했어요. 여전히 요나에게 고난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절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요나의 기도에 보면 절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가 또 없습니다. 정말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기도에는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의 기도에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 정말 그렇게 할 때라도 기도할 때 내 현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자녀 양육이나 가정에 그런 것들 어떻게 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정을 세울지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 여러 가지 책들도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미국의 가필드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에는 존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존이는 조금 불량 학생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말썽도 많이 피워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을 한다고 존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사실 존이 어머님도 학교 가기 싫죠. 사실 학부모 면담 갔을 때 자녀가 잘하면 가고 싶지만 자녀가 말썽 피우고 학교 생활 다 아는데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가도 좋은 얘기를 못 듣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존이 어머님도 그냥 그런 마음을 이끌고 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이에 대해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존이에 대해서 자기는 자랑스럽고 존이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존이 어머니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존이에게 막 자랑을 했어요. 야, 선생님이 네 칭찬 엄청 하더라. 나 너무 말썽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너 정말 기대가 크다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왜 선생님이 이 존이를 칭찬했냐면, 이 학교에 존이라는 애가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모범생인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존이 어머니인 줄. 그래서 몰라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존이가 나중에 회상한 글을 보면, 그 말썽꾸러기 존이가 회상한 글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에게서 선생님이 칭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게 용기를 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칭찬을 들으면서 정말 그 기대에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가 나중에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때 자기가 바뀌게 됐던 것은 그때 들었던 그 칭찬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격려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마저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죽음 직전에 기도했어요. 여전히 그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고난의 신비고 기도의 신비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정말 사방 어디를 봐도 절망투성이고 캄캄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며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쳤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건 뱃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바다에 던졌을 때 파도가 그를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파도가, 자연현상이, 고난이 내게 닥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왜 주께서 나를 버렸고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안 살고 네가 공부를 안 하고 네가 그렇게 게을렀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히 그런 거야. 너 잘못은 없고 우연히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그가 물속에 나를 던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어요. 하지만 요나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의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처럼 고백한 예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왜 형들이 시기와 질투했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채색 옷, 장자의 권한을 물려줬어요. 막내인데. 그걸 형들이 보고 아버지의 편애와 그런 편애를 받는 요셉과 그것들 끊임없이 자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에 빠진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왜 팔려갔습니까? 아버지의 편애와 잘난 척하는 요셉과 그걸 시기했던 형들, 그 모든 아픔들이 낳은 산물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아니고 내 잘못으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아픔과 실수와 좌절과 실패 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셨다라고 고백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정반대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런 정반대로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탔던 뱃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에 빠져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살아납니다. 그 요나의 기적이 온 니느웨에 퍼져요. 그래서 훗날 요나가 니느웨 가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밑거름이 됩니다. 비록 요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거예요. 내게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정말 실수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요나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도 선하게 쓰실 것이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이 프로그램은 되게 이제 간단한 거예요. 이제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지 경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요리사들이 자기가 준비한 요리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게스트들의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이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 재료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떤 냉장고에는 정말 음식 재료가 풍성해요. 뭐 산의 진미라는 게 다 있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든 것도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 음식 재료가 거의 없어요. 자취하는 사람들. 음식 재료는 없고 뭐 오래된 음식과 뭐 심지어 과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과자를 가지고도 요리를 해요. 그거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요리를 먹은 이 주인이 냉장고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음식이 정말 내 냉장고 음식으로 만든 게 맞냐고. 진짜 실력 있는 요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형편없는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멋진 음식을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불순종마저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드시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요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게 오늘 닥친 일, 심지어 내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넓어질 때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살아갈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뒷부분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거는 쫓겨나지 않았죠. 요나가 스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싫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쫓겨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의 성전에 쫓겨났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격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감으로 인해서 자격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선장이 너 왜 기도 안 해? 물었을 때 왜 그는 기도하지 않고 죽길 원했을까요? 그는 어쩌면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난 도망쳤잖아요. 이제 주의 목전에 주의 성전에 설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확신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도망쳐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그분이 들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떠나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정말 우리가 그를 외면하고 그에게 도망치고 정말 그를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정말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긍휼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확신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